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이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진행자를 두고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서 문제를 맞추는 오픈북 시험, 성경 인물을 분석하면서 맞추는 주제별, 인물별 성경 퀴즈, 때로는 객관식으로, 때로는 주관식으로, 또 재미있게 이구동성 게임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퀴즈 풀이를 합니다. 두 팀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 승패가 이제 나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문제가 많이 내면 낼수록 점수차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한 팀은 점점 점수를 많이 얻고 한 팀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 팀이 이깁니다. 승부를 뒤집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자가 마지막 문제를 내면서 점수 배당을 지나치게 크게 한 겁니다. 문제는요, 암송 문제인데 그런데 뒤지고 있던 팀이 무려 3명이나 암송 문제를 다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수 배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최종 우승이 확정되고 역전패를 당한 팀에서 억울한 듯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이전에 문제를 왜 냈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막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그 노력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맞추었던 이전의 성경 문제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못 풀어도 암송만 잘하면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것만 해야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양쪽 팀 구성원 아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쪽 팀이 연습을 더 많이 했는지 1대0,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지고 있는 팀에서 히든카를 내밀입니다. 선수급 되는 학생을 투입합니다. 혼자서 3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부가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겼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선수급 학생 외에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했지? 우리가 열심히 축구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잘 풀려가면서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만 부각되면서 다른 사람의 위치나 역할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탁월한 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것 같은데 평범한 일반의 성도들, 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성도의 연약한 부족한 그 행위는 여러분 어떻게 조화가 과연 여러분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진정한 의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며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분에 반해서 성도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는 항상 부족하고 넘어지며 항상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가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과연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배경을 보면 지난주 말씀과 조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스바냐 선지자 시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가서 말씀 시대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10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남유다 요시아 왕 때 또 남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때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 선지자가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가 되고, 왕으로는 남쪽에 남유다 아하스 왕,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 선지자가 함께 남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가 선지자보다 이사야 선지자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의 그늘 아래 가려졌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남쪽 유다 중에서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범위가 세밀하게 분석할 때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으로 평범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왕들,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학적 깊이가 아주 심오합니다. 저 멀리를 내다보면서 정치적 상황을 예언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부패,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직접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사야를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고,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분명 차이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2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보다 더 작은 지역을 말합니다. 에브라다, 바로 그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지점에 상고의 영원한 존재가 오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메시아 곧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와서 서서 목축을 하듯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면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면서 오시는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지가 소박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목자같이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돌보시고 품으시겠다,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오실 그분, 곧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땅에 평강을 주시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위협하고 있는데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대적해서 물리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훗날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힐 그 아수르를 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땅을 오히려 황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메시아 그가 오셔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세우시고 대적들 모두를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예고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모으겠다라고 하는 대상들인데 바로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 7 목자를 모으겠다, 8 군왕을 모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는 이유는 그 힘을 합쳐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야 해산하는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목자같이 그분이 오셔서 양떼같이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가 오면 됩니다. 그분만 오면 됩니다. 그래야 이방 나라의 권세를 물리치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읽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윗부분 말씀과 함께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메시아 예언을 시작하면서 먼저 선언하듯 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남쪽에 있었으니까 남유다, 저 북이스라엘 포함한 남유다 전체를 가리켜서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군대는 곧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백성을 말하면서 군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군대로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몇몇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다 와서 군대가 되어져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자라는 겁니다. 그들과 대적한, 바로 그들은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가 되어져서 저 강력한 군대, 강력한 나라 제국 아수르에 맞서서 싸우자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애워쌀 것이다라고, 애워싼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애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재판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지도자의 뺨을 치듯 조롱하면서 공격하게 될 거니까 딸 군대여 때로 모일지어다. 백성 전체가 모일지어다. 그럼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모여야 되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아수르가 애워싸니까요, 아수르가 막대기로 지도자 임금을 뺨을 때리니까 빨리 모여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딸 군대가 때로 모이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군대를 만들게 되어지면 저 강력한 국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이길 수 있다면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요. 백성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어져서 아수르와 맞서서 아수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메시아는 필요가 없으며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 스스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딸 군대가 아수르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하죠. 메시아를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굳이 딸 군대로 모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딸 군대가 때로 모여서 아수르를 이기면 메시아는 필요 없고, 딸 군대가 때로 모여도 아수르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면 메시아가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 군대는 굳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모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딸 군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일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성경은 둘 다를 선택합니다. 딸 군대도 때로 모일 것이고 메시아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둘 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필요 없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딸 군대가 때로 모이는 것이 메시아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승리하시는데 이 메시아의 승리가 딸 군대를 흩어져 버리게 하는 이유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칠흑같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이 비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둠은 그로 말미암아 빛을 모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빛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을 깨달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면서 10절, 11절 말씀하는데요.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우연히 세상의 시간이 째깍째깍 흘리며 수만 년 흘러서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그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고 오늘 사람도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세상 속이 어두워져 가고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며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영접했다는 겁니까?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빛이 온 것을 모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모르고 영접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군대에서 높은 지휘관이 부대에 방문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언제 올까요? 부대의 군인들이 그 높은 지휘관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체육복 입고 막 활동복 입고 제각각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개인 정비 활동을 하면서 내부반에 있거나 뭐 연병장에 있거나 PX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거나 군기가 다 빠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와도 어디에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며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 군대로 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통해서 빛을 빛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제공합니다. 딸 군대가 모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군대를 이루는 것과 메시아가 오심은 서로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과정 가운데 마침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딸 군대가 모여 준비하는 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의 오심은 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준비했던 그 준비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돌이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문어기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차게 소리쳤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 한 명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가 치유함을 받은 여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모두가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과 접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나병 환자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낫기를 간구하는 이 외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외침과 옷자락을 잡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옷자락을 잡은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여러분,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속에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을 일으켜 예수 만날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요. 뭐 일할 것도 있었겠지요. 저쪽 가서 구걸할 이유도 있었겠지요. 질병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작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극복하게 됐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작용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딸 군대가 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능력을 대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 자체는 여러분 이미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알고 그 소문을 들은 자,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져 있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딸 군대로 모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제각각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지금 그 속에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인 겁니다. 모였습니다. 이런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 개인적 나의 시간, 개인적 나의 삶을 절제해야만 모일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뒤로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은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불평과 갈등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모임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하면 여러분 그 모임은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를 생각해야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달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 모임은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배려할 때 여러분 그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네가 모여서 너를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이 그렇게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이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되면 모이면 제각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손들면서 다 하게 됩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목적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의 작용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이 4개 켜졌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메시아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딸 군대를 모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같이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은 불편입니다. 모이는 것은 혼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혼자가 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개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모이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참아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존중하고 싶지 않아도 저 사람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섬기고 싶지 않아도 섬겨야만 그 모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모임은 다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갔다 오지 못한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저 아들이 군대 갔다 오니 변했다고. 사회에서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더니 변했다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난 부분이 깎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이고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임은 공동체는 주의 몸된 교회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 훨씬 좋고 훨씬 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훨씬 즐거울 수 있고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내 선택, 내 결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만들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여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고귀하게 만들어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준비해가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 속에 살다가 제각각 살다가 군대에서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똑같은 옷을 입고 훈련을 받았을 때 정의 군대가 정의 부대가 되어져서 군 지휘관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적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의 몸론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내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고 아픈 분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 될 때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 메시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모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잘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